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족속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아들이 출생을 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애굽의 공주에게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 그리고 아이의 친모가 유모로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당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중 이름이 소개되는 것은 오직 누구입니까? 10절에서 이 아이가 자라서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세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같은 절에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재미있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모세의 이 이름의 의미를 보자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 이스라엘 대대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 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아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던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 사건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와 연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홍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물에서 건짐받다라는 표현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암시인 것이죠. 또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것은 헤롯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를 도륙했던 복음서의 기록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헤롯의 때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셨던 것이죠. 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미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이 갈대 상자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갈대 상자의 히브리어 어근을 살펴보면 상자는 시체를 안치하는 그 관을 뜻하는 단어를 어근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갈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굽는 노역을 하죠. 그때 사용했던 그 흙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는 죽은 시신을 담는 도구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압제하는 수단을 예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과 같이 매우 혹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갈대 상자의 그 의미가 부각이 되는데, 상자라는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또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예요. 또 갈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될 홍해 바다의 그 별명이었습니다. 즉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띄워서 그의 생명을 구하는 이 장면은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야기를 생각나게 만들면서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 바다, 즉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과 압제를 가리키는 수단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매개체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이라는 이 역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가족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또 오직 모세의 이름만 간단히 기록되는 것, 그리고 모세의 이름이 가리키는 것,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아이템들이라는 것이죠. 넘어가서 이렇게 가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수백 년간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물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여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우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 갈대상자라는 아이템이 갖는 의미, 아기 모세의 구원 과정에 드러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 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게 되는 모든 고난과 약함과 능력과 궁핍을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죠. 나는 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며 위대하시며 능력이 충만하시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이 믿음이 그대로 실현되었던, 그대로 나타났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했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경험한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갖는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겪게 될 그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느껴질 정도의 극심한 압제와 고통을 예표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기억나게 하면서 마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표하는 기능이었어요. 죽음과 압제를 가리키는 단어가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이 끝날 어떤 조짐이 보여야 희망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자체를 역전시키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이 곧 강함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 9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본질을 더욱 견고히 붙잡는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역전될 수